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또 성례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마을 또 주민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박형순 어르신, 또 김순남 어르신, 우리 강피로, 또 우리 교우님,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들을 하시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이렇게 또 꾸준히 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신 영상은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서 찾아낸 발견한 대륙, 신대륙이라고 하죠. 그곳을 이제 국가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그 캠프에서 선거도 참여하고 선거 운동을 하던 분들이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이제 그 지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고 한 70여 년 지났는데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보릿고개라는, 저도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처절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끝에서 두 번째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특별히 개발도상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닮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도 제치고 1등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 만드는, 그 배 만드는 거 있죠. 선박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도 그런데 다른 나라는 뭐 두말할 이유가 없죠. 다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IT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으로 가는 시대에는 IT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아침에도 사용하셨어요? 전기밥솥 사용하셨죠? 쿠쿠 전부 다 IT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세탁기 전부 다 IT에 의해서 이제는 앞으로 청소기도 IT. 지가 알아서 다니면서 청소하잖아요. 전부 다 IT가 없이는 전부 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자동차도 IT 산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교회가 동네마다 시골 동네까지도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물론 기독교 국가라고 나라가 또 그렇게 공포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국위를 이렇게 선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동네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야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빌딩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많아지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든 전부 다 선진국이에요.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가난한 나라가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도 이렇게 푸른 초장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 역사가 그거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 때문에 동네가 살고, 교회 때문에 국가가 살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산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교회가 많아지도록, 교회 넘치지요. 우리 율성리만 해도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마 동네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율성리의 교회가요 한 7개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 돌루께 하고 이렇게 율성리까지 해가 율성리에만 해도 뭐 6개 정도, 7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어딜 가든지 교회가 많은 국가는 가난이 싹 없어져요. 저주가 싹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 믿는 식구가 많아지면 그 가정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도, 그래서 우리가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가 얼마나 되는가? 목사님 나왔는가? 목사님이 그 가문에서 나오면은 얼마나 정말 생각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또 계시고 또 권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가문이 모였을 때마다 그 정말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져서 그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이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다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 잎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햇빛을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초막 생활을 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자,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40년 동안 어떤 곡식이 나올 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도 안 져. 그리고 40년 동안 모래 땅에서, 사막에서 사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아. 세상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옷을 갈아입지 않는데 이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이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라고 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뭐 하나 정말 제대로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냈으니까 정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모세 선지자는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의 상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 그런데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광야에 있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모두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너무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예.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즐거워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비참했던 생활, 과거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40년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초막을 쳐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건 나무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요. 풀을 잘라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거. 이게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초막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지난날에 비참했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왜 대한민국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7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비천한, 저는 어렸을 때 그 가난,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삶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정말 눈만 뜨면 발전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눈만 뜨면 발전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똑똑했습니까? 지도자가 위대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복지국가가 되고 지금은요 얼마나 복지국가네. 돈이 하나도 없어. 돈벌이가 하나도 없어.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 국가가 다 생활을 책임져 줘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처음에요 교회가 들어왔을 때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지시설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고아원, 양로원은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남양주 이서구 시장 때도요, 이서구 시장 때 계속해서 복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반드시 복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서구 시장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복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등, 지자체에서 1등 하는 그런 지자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 계속해서 평생 교육을 강조했어요. 평생 교육 해야 됩니다. 우리도 평생 교육은 설립을 했었다가 지금 안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청사에다가 평생 교육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학교, 병원, 복지시설 다 어디에서 세웠어요?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남양주시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걸 일깨워드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남양주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74만입니다. 남양주가 74만인데 우리 양정 역세권 들어오고 왕숙지구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서 이제 발전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100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20 몇만 때부터 계속 시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눈에 띄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확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 시민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남양주가 뭐 좀 이렇게 힘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중심에서 움직여주면 이 남양주시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으뜸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뭐냐? 하나님 과거에 우리 가난했고 비참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수확물을 인하여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라. 이게 추수감사지.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힘대로 감사드리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 내년에는 농사가 더 잘 돼요. 후년에는 더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복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네.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세 번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은 기독교인들하고 가나안은 완전히 이제 등지게 되는 겁니다. 예, 가나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저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럼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예, 대한민국이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복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복 주신 대로 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 그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그 멍에에서 벗어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물도 양식도 없는 사막에서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현재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실 복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예, 항상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해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 없이 박사과정을 바로 들어간, 그래서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끝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어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라고 불렸어요. 학생들이 꼬마 교수님 이렇게 불러요. 24살에 여러분 대학 교수가, 그것도 세계적인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됐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학자들 사이에서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과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장관을 2번이나 지냈지만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살고 있는 그분, 바로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그는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정 박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 박사는 그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학문, 재물, 명예를 다 가졌지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잠언 같은 목소리를 그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진우가 신장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진우를 위해서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한다는 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한 일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원격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왔습니다. 아울러 그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 검은 파도 속에서 제방이 되기를 자처하신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을 결코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감격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제한된 진리로 만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 아인슈타인이 했듯이 과학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란 이 세상 진리가 갖고 있는 극히 한정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과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과학을 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비단 학문적인 부분에만 국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입김은 나와 내 가정을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따라 진우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어 갔습니다. 투석을 하고 몸속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되므로 혈압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하던 통증으로부터 진우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검푸른 태평양을 건너 달려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입에서는 감동에 겨운 한 줄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